여러분,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오늘까지 잘 달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사셨습니다. 또 한 해를 잘 마치신 것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인 오늘 설교를 앞두고요, 사실은 목회자로서 지난 주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설교를 해야 할까, 아니면 올해는 첫 주부터 지난 주일까지 성경 일독 스케줄에 맞추어서 책별을 정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가지고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매일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자,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책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목요일 날 오후에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하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지막 주일까지 성경 순서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말라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강렬한 인상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뉴스 시간에 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동네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빵이나 혹은 음식을 훔쳤다가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훔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고 앞으로 배골치 않도록 주변에서 그 훔친 사람을 돕는 일들이 종종 미담으로 소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미담으로 알려져서 그렇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보통 사회 인식상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학자는 타인의, 다른 학자의 실험 결과를 훔쳐서는 안 되고, 또 학자들은 자기 제자나 아니면 동료 교수가 작성한 논문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요, 다른 회사의 설계도나 또는 그 회사가 생산한 다른 제품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무수히 듣고 배우는 것이,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훔치지 말라 하는 설교를 아주 못이박히도록 듣습니다. 남이 힘써서 벌어놓은 돈을 땀도 안 흘리고 훔치거나 갈취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안당, 땀 안 흘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훔친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물질,
권리, 양식, 사람, 가축, 자연환경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함부로 탐내고 훔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과 또는 실정법은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긍정형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형으로 더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것을 해하거나 훔치거나 갈취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이 교훈은 어느덧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훔치는 사람도 빼앗는 사람도 그렇게 훔치고 빼앗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몰래 하잖아요. 몰래 하지 않습니까? 알고 훔치기 때문에, 그래서 훔친다는 것은 나쁜 범죄예요. 문제는요, 훔치면서도 빼앗으면서도 갈취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죄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불신자의 경우가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천연덕스럽게 훔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출생할 무렵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가 엘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흔히 엘리 제사장 그 이름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홈니, 또 다른 아들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을 때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의 골칫거리였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골칫거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행실이 나빴기에, 얼마나 행실이 나빴기에 성경이 이렇게 그들을 기록했을까요? 회막에서 일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제사장의 사환, 즉 아마 비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를 불러서 3살 갈고리를 쥐어주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나 큰 솥에 그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들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고 해도요, 그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억지로 빼앗아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이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십니다. 어떤 저주냐? 이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주실 때도 엘리의 집안만큼은 환난을 겪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출산되는 자는 모두 젊어서 죽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예언이 그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두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전령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낳다가 충격으로 죽고, 그러고 출생하던 아이마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과 그 가정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엘리 제사장 가문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끼를 때울 수가 없어서 배가 고프셔서 우리 보고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면서 그 죄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집안처럼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가 그 하나님의 징계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 백성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 무엇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놀라운 질문을 하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들은요, 말라기의 이 질문에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고 사람들이 즉각 반응을 보이죠. 이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제대로 드려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질, 생명을 훔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금지했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경고합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도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태연히 사는 것, 아니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레이몬드 칼킨스라는 구약학자는요, 소선지자들의 현대적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진단하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회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회 출석이 변덕스럽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 학자는 그렇게 말라기서를 해석했어요. 이 신학자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한 거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친 것이래요. 누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1조와 헌물이었어요.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문화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11조나 많이만 가져오면 다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드리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범죄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11조 가져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면피가 되겠지, 그러면서 11조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회적 불의 때문에 그 11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 후에 온갖 생색을 내고 그 11조 잘하는 걸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11조를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 고백도 없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런 바리새인을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가 받고 향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 말씀들은 참 많지요. 그러나 반대로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양털을 내놓고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양털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 응답을 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하지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뭘 해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는요, 정말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생활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지요.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칠 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했고, 그리고 그 생활에 넘치는 복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그 백성들이 만물의 11조를 성전으로 풍성하게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11조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넣은 이 가난한 과부를 우리 예수님은 극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큼 해주시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마음으로,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그 엄청난 복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쌓아주실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사람이 그 문을 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성경 시대 당시에 복의 개념이 뭡니까? 땅에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잘 되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느냐? 하나님의 복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매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신뢰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가?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전생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돌려드리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축복된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적인 신뢰의 표시로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오늘 이 본문은 11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헌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11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제가 설교 중에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감사절 예물로 11조 한 번 더 드리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독려하죠. 그리고 또 고린도서를 강해하다가 자발적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나오니까 그 강해 중에 꼭 그 말씀을 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아마 몇 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되고
또 듣는 여러분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 저는 목회하면서 거의 헌금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금년 성경의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마지막 말씀인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의 핵심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1조 안 하면, 헌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교회 출석이 약 70에서 75%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교인만 해도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400여 명 출석이 줄었는데 헌금은 코로나 기간에도 줄지 않고 조금씩 계속 늘었어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얘기 들어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출석하지 않는 그분들은 여전히 헌금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두어 주 전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줬다. 이런 긍정적 요소가 있다. 물론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에서 고린도서를 강해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3년 헌금을 우리 재정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분석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세대별로 헌금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을 분석한 것인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그 위에는 그 표고 밑에 그 그래프는 그 위에 칸을 눈에 보기에 좋은 표로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60대가 우리 교회 전체 헌금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가 20% 약간 상회하는 부분을 차지해요.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10%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70대, 80대, 90대를 다 합하면은 거의 50대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대, 40대 성도들은 헌금을 하는 비율,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의 숫자, 가정은 비슷한데요, 그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대나 40대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비율이 한 자리 숫자예요. 미약해요. 그러면 50대 이상인 분들은 내가 이제 40대 벗어나서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됐으니까 교회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겠다, 이제 헌금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50대 되고 60대 됐을 때 그때부터 많이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이분들은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때도 저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하면서 우대하는데 과연 그 우대한 만큼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자기 선배 세대들처럼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 그들이 과연 이 몫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과연 30대, 40대가 주역으로 올라왔을 때 이 교회를 건축해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과연 기성세대가 됐을 때 교회의 지금 규모를 과연 유지해낼 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이 분석대로라면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젊은 세대도요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재물의 11조, 여러분이 가진 시간의 11조,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쌓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확히 11조 이상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고 하나님의 것을 심지어는 훔치기까지도 하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채워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